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主なる神イエスよ、あなたの港を御業に心から感謝し、あなたが十字架の死に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겪으셨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주님은 오직 그것을 묵묵히 견디셨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모든 역사였다는 것을 믿고 오직 주의 이름을 구원주로서 받아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주님으로 영접한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아직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부족하며 주의 자녀로서 어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사는 나날들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깨닫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할 수 있게 하시어서 나날이 신앙이 성장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되돌아간 주의 자녀로서 바르며 후회가 없는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 또는 질병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요, 육체의 고통과 아픔 등등 최소한으로 완화시켜주고 닥쳐오는 죽음을 할 수만 있거든 평안함 가운데에서 그 환자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 또 그와 같은 것을 돕는 제도 혹은 시설 등등이 가장 잘 완비되어 있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합니다. 호텔이지만 병원 시설을 함께한 호스피텔이라고 하는 시설들이 일본에도 많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먼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지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면서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노약하여 죽음을 향해 가지만 어떤 이들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여 쇠약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공포뿐만이 아니라 육체에 있어서의 아픔과 고통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사람들은 초조해집니다. 사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올 테면 와 봐라. 혹은 나는 괜찮다. 나는 미련이 없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했을수록 문명이 발달하며 발달할수록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안 가운데에 그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연구하고 시설을 세우곤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각 나라마다의 복지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처음 눕혀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죽어 묻히게 되는 무덤까지의 정책, 이와 같은 정책 등등이 제정되어지지요. 이것은 모두가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을 맞이하거나 혹은 무덤 속에서 그 모든 제도는 끝이 나버리고 말지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후까지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죽어서 자신들이 묻히게 될 영원히 자기가 그 사후에서 살게 될 그와 같은 나라로서요. 예를 들면 피라미드라든지 혹은 진시황의 무덤 등등 여러 많은 무덤들에 투자하고 하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키나와에 가면은요. 저 오키나와의 그 예전 사람들의 무덤을 보면 그 원주민들의 무덤을 보면 전통적인 무덤이 있는데요. 죽고 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서요. 집처럼 만들었습니다. 집은 아니지만 굉장히 집과 비슷하게 조그맣게 만들어서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크기가 커지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도요. 무덤을 미리 죽기 전에 대리석으로 비석까지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신의 무덤터를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삶의 전체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성경은 평화로운 죽음보다 고통 가운데에서라도 질병 속에서라도 가난함 속에서라도 나그네와 같이 정착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삶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라는 것이죠. 막상 우리가 육신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세상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사후의 세계를 위한 준비,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며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인생이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은 무덤 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 그 사건 뒤에 이번에는 끝이 없는 본격적인 끝이 없는 의미에서의 인생과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이렇게 나뉘어져서 다시 새로운 생활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끝이 없이 그 천국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며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끝이 없이 그 불 가운데에서 그 뜨거움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갈급함 가운데에서 정신세계가 패닉이 될 정도로 공포 가운데에서 끝이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산다고 하지 않고 형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아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존재가 생활이 인생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삶이라고 생명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옥 간 사람들도 계속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명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죠. 그것을 오히려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기 위한 여러 많은 영위를 스톱시켜버리는 것이 죄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존재한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고통받고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기에 그들을 죽은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조차 쓸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 한 방울의 은혜조차 얻을 수도 입술에 넣을 수도 즉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던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곳 그와 같은 삶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천국에 가도 지옥에 가도 끝이 없기 때문에 큰일 났다, 잘못했구나 싶어서 다시 되돌이키려고 하여도 이것을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찬스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끝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는 무한히 그와 같은 삶의 상태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떠한 무덤을 만드느냐 때문에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후에 영원히 사는 우리 영혼의 세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그 사후의 삶을 위해서 틀림이 없는 후회가 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육신으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번에는 무한히 사는 육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이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확실하게 알려주신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은 죽고 난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아이의 인생도 엄마의 뱃속보다는 이 땅에 태어난 후의 삶이 본격적이죠. 단계가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물론 태어나는 생명이 있긴 있지만 어머니의 못 안에서의 인생은 본격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다만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차도 필요 없고요. 태아에게는 땅 문제도 필요 없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필요 없죠. 집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생명만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10개월 뒤에 온전히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본격적인 삶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태어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도 정말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마치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이 준비한다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마지막을 맞아도 좋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쓸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육신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 위에 똑바로 서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사람이 구하는 길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정해져 있지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있다는 것을, 그 삶이,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제가 목사를 단 하루라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저의 모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본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조국 사람들보다 타국의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보다 다른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죠.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거죠. 물어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일본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 땅의 삶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길이며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며 목적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일본이라면 일본으로, 중국이라면 중국으로, 땅끝이라면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좋고 더 좋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년 전에 너에게는 무덤이 필요 없다라고. 무덤 비석 300만 행을 들여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정말로 대리석으로 멋지게 만들어진 비석을 사진으로 찍어서는 자신의 그 블로그 메인 화면에 그것을 찍어 올린 사람을 보았더니 300만 행이랍니다. 저는 그 순간 나는 내가 죽어도 3만 행짜리 비석도 못 세울 텐데 이 사람은 참 부자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사실 한순간 살짝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순간 너는 쓸쓸하게 생각할 것 없다. 너는 무덤이 필요 없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무덤이 신경 쓰이는 사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 몇백 평이라도 좋으니 그곳에 산을 깎아서 공짜로 무덤을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저는 no thank you입니다. 저는 무덤을 만들어서 무덤에 사람을 넣기 위하여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들어간 사람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할 길이 무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살아있는 동안에 무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통과하여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살아있을 때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이라도 무덤에 누군가가 무덤터를 주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미에서 무덤터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시체는 태워서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강에 흘려도 좋고 만일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필요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확실하게 합시다. 모두 함께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르게 믿자. 확실하게 믿자.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자. 아멘. 도중하차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차라리 내리십시오. 이 천국 가는 길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천국 없이 산다는 것은 그것은 손해이고요. 의미 없는 일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그 삶 속에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천국 갈 마음도 없다면 그냥 도중하차 하십시오. 그러나 부활하여 사는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본격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바르게 믿으셔서요. 돌연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그와 같은 삶을 틀림없이 100% 해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계심이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보이지 않죠? 보인다 하시면 거짓말입니다. 적당히 거짓말하시죠.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은요,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해서는 안 되죠. 명확하게 믿으려면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우셨는데 왜 예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리우셨고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아멘. 뭐든지 아멘하면 안 되고요. 최근 수요일날 성경 공부로 가르치지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받아야 한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때만 아멘, 머리에도 안 들어가고 마음에도 새겨지지 않으면 목사님 피곤할 뿐이죠. 가르친 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가르친 대로 배우시고 가르친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르친 대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 이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모습을, 그 삶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삶,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하고요. 앞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으로 인한 부활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해도 지옥 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막연하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지옥 가도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크리스찬들 속에서조차 지옥 가도 좋다 화내면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느끼지를 못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이니까. 지옥은요, 정말 있는 대로 느끼고 그것을 본 사람은 말로도 지옥 가도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행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한 줌의 흙과 재로 바뀔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영혼도, 그 사람들의 육신도, 천지 만물도, 전부 생명 있는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불로 녹이셔서 체질을 녹이신다 하셨죠. 불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믿고 구원을 얻은 영혼들만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후에는 나머지는 다 체질이 녹아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다 타버리고 말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둔다는 것은 천국에 대해 소망을 정말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고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세상에 무언가를 모아두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고, 천국보다는 먼저 이 세상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 후의 삶에 대하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전하겠으니 잘 들으시고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막연한 생각, 어떤 정신세계,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육신을 입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너희, 즉 구원받은 제자들을 향해서요, 너희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서 새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시고 누리기 전까지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저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은 결코 맛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타실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맛있지 않겠노라 결심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맛있지 않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미리 예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셔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난 뒤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부활하셨죠. 육신으로 부활하셨을 때 제자가 유령이구나, 예수의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죠.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일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께서 친히 미리 말씀하셨어도 약속하셨어도 그것을 믿고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고 예수의 영이다,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였죠. 그리고는 의심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제자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저들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령에는 살과 뼈도 없거니와 부활한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보고 나를 잘 보아라. 망령이라면 만질 수 없죠. 영이라면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부활하셨기에 만져보고 잘 보아라. 육신한 이 부활의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믿고 죽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무언가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구운 생선이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예수님께 드리니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드셨습니다. 마실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아름다운 옷을 걸칠 수도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만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확실하게 육신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누구도 그 어느 한 사람도 이와 같은 부활의 모습을 믿으려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의심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확실하게 당신의 육신으로 당신께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조금 격려해 주십시오. 지금 오체가 불만족해도 참읍시다. 이 낡은 것은 결국 벗어버려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새 옷, 영원한 새 몸을 다시 입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영원히 거울에 나를 비춰보아도 질리지 않는 아름다운 얼굴로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도 피곤하지 않고 질병을 앓을 필요가 없는 육신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도 파마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얼굴이 될 것입니다. 립스틱을 바르지 않아도 좋은 아름다운 얼굴이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안심하여 주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하셨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사두개인들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가가는 일도 없거니와 시집가는 일도 없다. 천사들처럼 남자도 여자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교제, 남자와 여자의 사귐,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행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원히 살아도 질리지 않는, 영원히 살아도 싫어지지 않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금세 헤어진다고 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몸, 지금의 얼굴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청년부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난 결혼도 못했는데 미혼인 채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이거 어떡하지? 천국 가면 연애도 못해요? 결혼해 보십시오. 3년 지나면 힘듭니다. 3년 지나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싶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을까? 최근에 이런 커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지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번에는 함께 하나가 된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헤어지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커플, 즉 육의 인생은요 금세 질려버립니다. 색깔이 빛바랍니다. 목숨 걸고 사랑에 빠져도요 이제는 목숨 걸고 이 사람한테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날도 옵니다. 이게 세상에 사는 사람이 육신의 감각입니다. 지금 남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 끄덕이시는 부인 여러분, 너무 티내게 그러지 마시고요. 천국 가면 결혼하지 않아도 결혼한 것보다 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도 애인이 없어도 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충족하게 충만시켜 주십니다. 우리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주시고요.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남편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부인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통치자, 때로는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만족시켜 주실 것임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여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에 실현되어지게 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으면 안 될 이야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남녀 차별도 없지만 지위 차별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는 영광, 예수님처럼 해처럼 빛나는 면류관을 받고 왕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는 조금 그 영광이 부족한 달과 같은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의 빛과 같이 되는 사람도 있고, 별 가운데서도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 빛이 별로 나지 않는 별들도 있는 것처럼 사람 천차만별 모두가 받게 될 보상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부활 후에 전부 각자의 믿음의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서 끝이 없이 영원토록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해와 같이 되고 싶다 라고 천국 가서 생각해봤자 늦어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급을 받는 기준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살았느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전혀 다른 축복들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 가도요 영원히 그대로입니다. 너무 뜨거우니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그렇게 못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비웃었던 목사님이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라고 했던 목사님이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했지만 이제는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저는 이제는 천국과 지옥을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실제 이야기. 믿으시기를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안하겠죠. 예수님께 사람처럼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도 돈도 부모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불안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불안해져서 예수님께 그것을 여쭈어 보았을 때 세상이 새로워질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토록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으로서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지나면요, 모두 지금은 얼굴이 쌩쌩해도 20, 30년 지나면 모두 지팡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되지요. 이 세상도 바뀝니다. 세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지는 게 아니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체질이 녹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무엇인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요, 세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부족, 즉 세상의 열방들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는요.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혹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 많은 의미의 고난과 시련을 받은 자는 그 나라에 가서는 다스리는 왕이 된다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왕,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그 왕이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지만 지옥도요. 한번 들어가면 그 상태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누군가에게 뺏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은 것은 영원하게 갑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가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이란의 발리비라고 하는 사람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 한 국가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3배. 한국의 국가 예산의 3배나 되는 그 재산을 파리비는 가지고 있었고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산이 언제까지나 그의 것이 되어주질 못했죠. 이란에서 정권이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났고 정권이 바뀌어져서 그가 이란에서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어 망명을 합니다. 먼저는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이집트로 망명했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하는데요. 그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미리 생각했다면 그렇게 많은 막대한 재산을 언제든지 옮겨 놓았을 테지만 갑자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쿠데타가 갑자기 일어나서 쫓겨났죠. 도망가지 않으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막대한 재산을 그대로 자신의 나라에 그대로 둔 채 이집트로 미국으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말년에 암에 걸려서 미국 병원에서 죽을 때 그 수술비를 지불할 수 있는 돈도 없어서 정말로 비참하게, 정말로 처참하게,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답니다. 이와 같은 운명의 날이, 이와 같은 운명의 장난과 같은 날이 자기에게 임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상상이 되어졌고 미리 그것을 알았더라면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옮겨두었더라면 저렇게 비참한 또 처참한 그 같은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겠죠. 저희 아버지가 병 때문에 서울 해군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일인데요.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입원을 하시면서 병원의 바깥 부분들을 보았을 때 서울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밭이 많았습니다. 논밭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창 바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을 반이라도 팔아서 이 서울에 이 몇백 평이라도 1000평이라도 좋으니
이 밭을 사두자, 땅을 사두자. 그리고 시골에서 그 쌀을 생산해서 이 서울로 와서 팔면 분명히 때가 되면 이 땅이 서울 땅이니까 반드시 땅값이 오르겠지? 이런 번쩍이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의논을 했는데요. 땅을 팔아서 서울 땅을 사자고. 평생 시골에서 경작하고 사느니 밭을 반이라도 팔아서 서울에 있는 저 땅을 사자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자식을 6명이나 놔두고 지금 교육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지금 있는 이 땅을 반이나 팔아서 서울 땅을 사자니 말도 안 된다 라고 어머니가 맹렬히 반대하셔서요.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을 두고두고 후회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그때 시골의 땅의 반만이라도 팔아서 땅을 반이라도 팔아서 그때 그 서울 땅을 사두었다면 지금 몇백억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텐데 서울 해군병원이 있는 그 주변이요. 지금은 대단한 빌딩 숲을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개발되어져서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이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평생. 이 세상에서의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후회하는 사람이 된다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후회도 되지만 이와 같은 것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런 성견지명이 없었죠. 그러나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 미래가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머니에게 졌죠. 만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이기고 땅을 샀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일본에서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벼락부자의 아들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과 만난 것이야말로 제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가장 커다란 축복임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이 땅에서의 소망, 이 세상에서의 정욕을 할 수만 있거든 끊으라고 하십니다. 끊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찌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할 수 있을지 생각하십니다.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요 편지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그 편지 안에 그 붙이는 용지서가 있었는데요. 그 왜 은행에 돈을 붙이거나 할 때 쓰는 용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문장이 있는데 위험한 돈을 놀리지 말고 천국으로 쌓아라 라고 써 있었습니다. 위험한 돈을 놀리지 말고 천국으로 입금하라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즉 그 입금서가 천국으로 입금하는 그런 용지였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꿈을 두고 기도를 하였을 때 의미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를 쌓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것이 사라지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한 것이랍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천국에 쌓으면 영원히 해하지도 않고 좀먹지도 않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에 쌓는 부는 바벨탑과 같은 것이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사두개인들과 같은 부활하고 나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지식과 흥미도 없는 사람들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빨리 쌓으셔서요. 마귀에게 속아서 전부 다 날리기 전에 그 위험한 돈을, 그 위험한 부를 천국에 쌓으셔서요. 천국의 부를 쌓으셔서 영원히 누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편지도 보내주시고요. 꿈속에서 말입니다.
皆さん 여러분, 神の御国は 하나님의 나라는 本当に神の国に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 순위를 두고 イエス様の心と言葉に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従った人 뜻을 따른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徹底して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자유로워진 사람이 들어가게 될 그와 같은 사람들만이 극히 적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좁고 협착한 길, 천국 가는 길, 예수께서는 친히 그것을 말씀하셨죠.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こういう説教を聞いて 이와 같은 설교를 들으실 때 この世に優先的に 이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면 정말로 낳기 어려운 병인 겁니다. 정말로 치유하기 어려운 병인 겁니다. 영적인 병이야말로 가장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의 병, 예를 들어 정신병조차도 물질적인 부분도요, 어떻게든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병, 즉 죄는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버립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에서 떨어집니다. 죄가 있는 상태는 생명을 얻은 상태가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였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였다면은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난 뒤 12절에서는 뭐라고 또 설명하시냐면은 12절을 통해서는 알곡은 곡간에 쌓고 축정이는 타오르는 불 속에 던진다 하셨죠.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비유입니다. 회개한 사람들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은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아멘.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열심히 손에 넣고 쌓아 올린 세상에서의 모든 부는 부귀 영화는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대심판 후에 하늘도 땅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사라진답니다. 하나님 앞에 체질이 녹아버린답니다. 전부 불로 태워버리시고 심판하십니다. 불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태워버리십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새로운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믿음 생활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없는 사람은 정말로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천국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아무리 가족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 많은 일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시면 금세 포기하고 하나님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 두 번 말씀하시기 전에 금세 아멘하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믿음 생활을 가장 우선으로 하여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야말로 돌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바로 천국으로 들려 올려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7년, 10년, 50년 교회를 다녔어도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를 그 마지막 모습을 많이 보면서 깨달아 왔습니다.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육신을 떠나는 마지막 모습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 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속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여도 그것을 모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 안심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도 그걸 모릅니다. 흑암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분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지금 부활하셔서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성령님께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믿음, 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으면서도 그 음성을 거절하는 사람은 회개하기 이전에 끝이 오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차를 운전하기 전에도, 밤에 잠이 들기 전에도, 비행기를 타기 전에도 반드시 죄가 있다면 떠올리시고 회개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차를 타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밤에 자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여 기도도 하지 못한 채 차를 탔지만 더 이상 차에서 내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어떻게 하면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서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참 담대해 보이죠? 저는 비행기를 탈 때 가장 작은 사람이 됩니다. 어딜 보아도요, 아,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죽는 건데. 사람 앞에서는 크게 설교하여도 참 나는 작구나, 참 나는 약하구나 라는 걸 저도 느낍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과 틀릴 게 없죠. 비행기를 탈 때 항상 느끼는 건 이거나 나나 똑같다. 운명이 비행기에 달려있죠. 내 운명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비행기가 추락해버리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행기가 흔들리면 아, 무섭다. 비행기가 흔들리면 사모님은 제 팔을 잡는데요. 잡지 말라고. 나를 의지해봤자 나도 지금 무서운데. 그때 느낍니다. 아, 참 내가 예수님을 믿길 너무 잘했다.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으니까. 정말로요. 이와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난 크리스찬이니까 아무런 믿음의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뭐가 크리스찬입니까? 죄의 투성이인데 뭐가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살아야죠. 아멘. 말로만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온 몸을 다 가지고 육신의 부활을 입고 천국 가는 거죠. 입술만 천국 갑니까? 그러니 입술만 아멘하지 마시고 육신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 아멘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베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밤중에 모두 잘 자라고 인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6,000명이죠. 새벽에 일어난 이 고베 지진 때문에 밤에 자기 전에 잘 자 인사했지만 아침에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되어버린, 자다가 죽게 된 사람이 6,000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런 이야기하면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일 이 일본 땅만 해도요, 통계적으로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3,000명 있답니다. 일본 땅에서는요, 지금도 매일매일 3,000명이 죽는답니다. 즉, 이 땅에서의 3,000명은 내일을 맞이하지 못한 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좀 힘이 들면 교회 안 나가도 되잖아?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지옥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다른 사람들까지 유혹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말 못하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지옥 가버리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질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막상 지옥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고 불쌍하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미워도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미워도 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저 지옥의 불만큼에는 가지 마십시오. 아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지옥 속에 들어갈 운명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겨우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길이 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도 값싼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느끼지를 못하니까,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으니까, 감각은 돈을 향해서만 열려 있으니까, 돈 하면은요 금세 인격도 버리고요, 인간도 버리고요, 인간성도 버리고요. 돈에는 감각이 열려있죠. 돈에 대해서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감각이 마비되어져 버려 있습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영안이 열리시기를, 부활 후에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가치를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의 정욕으로 간단히 버리시는 그런 사람, 간단히 바꿔버리는 사람, 만행을 가지고 천행으로 바꾸는 사람 없죠? 만행짜리를 천행짜리 한 장과 바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행을 줄 테니 생일짜리 한 장만 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에 썩어버릴 것과 바꿔버립니까? 먼지 티끌과 같이 사라져버릴 것 때문에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길에 대한 가치와 예수님과 더불어 가는 이 길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아멘. 영원한 현실이 되기 때문에 모두 함께 부활하여 가게 될 나라는 천국이건 지옥이건 영원한 현실이 된다. 지금보다 더욱더 감각적으로 확실하게 느껴지는 구체적인 세상이다.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 게 많지만 사후에 가게 되면 생생하게 알고 감각 하나하나가 움직여서 천국의 가치를요, 지금의 머리로 천국을요 이해하려고 하면 용량이 부족해서 머리가 터질 겁니다. 기아를 더 높이셔야 됩니다. 핸드폰 기가를 높이는 것처럼 용량을 더 높이고 난 다음에 천국 가지 않으면 모두 기절해버릴 겁니다. 천국을 본 순간에 감당하지 못해서 위험합니다. 지금 이때에 감각적으로 천국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셔서 믿음 생활을 하면 목숨 걸고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이 깨우시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세상을 향해 가는 마음을 순간에 한 번에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을 더욱더 굳게 강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